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어제는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성탄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발걸음으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복음의 증인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년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또 허물도 많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아름답게 또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베들의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눈물과 아픔이 싸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회복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춘천중앙교회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9월의 확신이 넘치도록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해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 도시가 성시화의 출발점이온데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 이루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룰 수 있는 그런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오늘도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중보기도자로 섬기는 분들, 새벽기도 500용사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체험과 또 기도의 간증으로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무행정으로 또 재무행정으로 또 직원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 지원국 봉사자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정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기도할 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뜻 깨닫고 오늘도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니 예물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 이루는 가정과 자녀와 기업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오늘은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또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 신앙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박해하던 자가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는데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아시아든지 유럽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가 노예든지 귀족이든지 심지어 오늘 아그리빠 왕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누구를 가리지 않고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로마가 복음화되면은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가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붙들리게 되죠. 그래서 벨리스 총독에게 2년 동안 억울하게 가이사랴에서 지하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총독이 바뀌면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는데 여전히 풀어줄 명분이 없어요. 풀어줬다가는 죽일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게 준비한 사람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조금만 이동하면 습격해가지고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40명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베스도 총독이 그래 그러면 이 바울을 로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로 보내는데 어떤 죄목으로 보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 오늘 아그리빠 왕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가 한번 들어보지.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쭉 긴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핍박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 자기 간증의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쭉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데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중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있거든요. 복음이 있거든요. 이것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대상이 곧 전도 대상이 돼요. 또 내가 만난 상황 가운데 이것이 상황이 바뀌고 감옥에 있든지 자유인이 되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해는 하지만 중심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는 바뀌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것, 죽기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성탄도 어제 성탄절을 지켰고 이번 주간이 이제 송년 주간이거든요. 딱 한 주간 남았습니다. 2023년이 딱 한 주간인데 요 한 주간에 이제 남은 닷새 엿새 요 기간에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나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찌르면 무엇이 나오는가? 건드리면 무엇이 나오는가? 여러분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초기 김익두 목사님이라든가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들 보면 찌르면 예수만 나왔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찌르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버럭 화가 나온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찌르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품었던 생각이 무의식 중에라도 툭 튀어나오는데 내 속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가? 내 인생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나는 무엇을 끝까지 붙잡을 것인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마음, 열정 그리고 그 중심을 한번 이렇게 간직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해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 먼저 보실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1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전한 그 내용 변명하며 베스도가 총독입니다.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너 미쳤다. 미쳤다라는 이야기는 너는 상식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감정, 계획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은 미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술을 마시면 술 취한 사람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술에 취한 사람의 현상이 있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은데 마시는 술이 아니야 무언가 다른 것을 먹고 취한 사람 같다. 그 새술에 취한 사람 같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볼 때에 정상적인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쳤다. 근데 너는 미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배운 사람 아니냐, 너는 지성인이 아니냐, 너는 철학도가 아니냐. 내 많은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배운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오늘 이것이 베스도의 이야기거든요. 아그리빠 왕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를 들면 운동선수, 축구선수, 프로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축구에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고도 축구하고 생각할 때도 축구하고, 그냥 푸스카스라는 옛날에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 삶은 온전히 축구밖에 없다고. 축구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운동장에 나가서 뛸 때만이 아니라 밥 먹을 때에도, 대화할 때에도, 심지어 잠잘 때에도 나는 축구 꿈을 꾼다고. 그게 축구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예수에 미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합니다. 가정에서 살림도 하고 직장에 가서 사회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은 오직 예수,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기뻐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네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적은 말이라는 이 표현이 몇 마디, 요 짧은 간증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이 표현도 되고, 또 하나는 시간의 분량입니다. 짧은 시간에 요 10분, 20분 되는 요 시간에 나로 하여금 예수 믿으라고, 나보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너 미쳤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하면, 너는 죄수고 나는 왕 아니더냐.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나보고 받아들이라고, 내가 전하는 예수를 나보고 믿으라고. 나는 예수 그 복음, 여러분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오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구약의 선지자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구약의 율법, 예언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의 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거든요.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표현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복음 전도와 간증의 내용을 전혀 이해 못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문만 열면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미친 것처럼, 예수 믿고 바뀐 것처럼 당신도 바뀔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아그리빠 왕 베스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왕인데, 내가 총독인데 죄수로 지금 와서 2년 동안 감옥살이한 너의 말을 듣고 나보고 예수 따라가라고?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체면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만 체면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 있든지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나에게 이것 좀 하세요, 권면하거나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좋은 것을 조언해도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저는 죄수인데, 저는 하인인데, 저는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내가 배우고 나는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따라가라고?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화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요, 한편에서는 귀족들이 믿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종들이 믿었어요. 노예들이, 초대교회에. 근데 노예들이 정말 신실하게 주인을 잘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낯선 사람, 우리 집에 있는 하인,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뭔가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도 저가 믿는 예수 믿어볼까? 저가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려있고 큰 그릇이에요. 근데 오늘 베스토나 아그리빠 왕은요, 그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나보고 믿으라고? 나는 못 믿어. 그 체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요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내 말을 듣는 사람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시간이 짧으나, 내용이 적으나 많으나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요절이거든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때문에 만족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복음으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처럼 되기를, 이 행복을 당신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요, 조금 풀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당신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당신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여정, 이 모든 행실이 너무너무 나는 행복한데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지식과 모든 행적, 행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권면하세요?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너도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면 좋겠다. 나처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교육은 교육 같지만 사실은 효과는 없어요. 아이고, 엄마 아빠는 늘 그렇게 불행하게 사셨구나. 그냥 그거로 끝나요. 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행복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파란만장한 일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 이 감사를 너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이 은혜와 행복을 너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과 간증이에요. 예수님 그러셨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무너무 평안한데 너희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이 평안을 품기를 원한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이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행복이 오늘 자기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천막, 장막 먼저 치기 전에 자기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의 아들이 따라하죠. 그의 아들 야곱이 또 따라하죠. 여러분, 이거 무언 중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배 드린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그걸 아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요. 흉내내게 되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엇에 가장 행복했는지 그거 아들, 딸이 본받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 이 은혜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면서 가족, 이 자녀들을 만나든지 가족, 친구들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교하고 이렇게 순교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거기 보면 어린 아기, 갓난아기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동안 사역하고 하늘나라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있거든요. 그 묘지 가운데 보면은 루비 핸드릭이라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24살에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딱 9개월 사역하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급성 맹장이 와가지고 한국말 이렇게 배우는 과정 가운데 맹장이 와서 급성 맹장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회복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분의 묘비 명에 보면은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나는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참 우리는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복된 성도들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귀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목숨을 걸고 참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선교한 사역을 그 우리 믿음의 선배 조상들이 보았어요.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땅에 와가지고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는가? 그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우리 한국 우리 교인들은요,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충성을 보고 그것을 배웠어요. 시대가 흐르고 이제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오늘도 그 영성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간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고향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거든요. 아주 긴 장문의 편지인데 제가 그 중간에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쭉 시작하고 저는 매일 맨발로 20km를 걸어서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제가 뭔가 하나라도 복음을 전하고 사탕이라도 줘서 그 아이들을 예수 믿게 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긴 편지를 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24살에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 쓰면서 제가 이 조선 땅에 와서 씨앗 하나를 심습니다. 이 씨앗이 언젠가 꽃동산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저는 복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24살 처녀의 몸으로 와가지고 9개월 동안 조선 땅에서 씨앗을 뿌렸던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 우리가 그 영향과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셨고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오늘 한 알의 복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 씨앗 뿌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열정,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놓치지 마시고 꼭 간직하시고, 여러분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씨앗 잘 뿌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감사,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이런 믿음과 영성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